교재 80면 펴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80면 우리가 창세기는 이미 공부를 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대해서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누구를 부르셨죠? 박병호를?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독자 이삭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미리 보낸 요셉으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400년 지나면서 큰 민족이 됐죠. 그들이 애굽 삶이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들의 고난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대.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 애굽에서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가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우면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크게 세 종류로, 세 부류로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 머무는 곳이 어디지요? 시내산입니다. 그렇죠? 시내산.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81면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에? 시내산에 머문 이야기. 두 번째 머문 것이 어디요? 모압 평지. 가나안을 앞에 둔 모압 땅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81면 2번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머문다고요? 시내산에.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절반을 홍해도 건너가고 반석에 물도 내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땅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 율법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해서 출애굽기 절반,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면서 출애굽기 나머지 절반과 레위기, 제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레위기가 시내산 이야기를 담고 있죠. 자, 거기서 이제 끝이 나고 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가나안 땅 직전에 요단강 앞에서 머물렀던 곳이 모압 평지라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있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상을 떠날 때에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마지막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가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1단계는 82면 애굽에서 어디까지? 시내산까지 출애굽기에 쓰여 있죠. 2단계는 시내산에서 어디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를 출애굽기 나머지 절반 뒷부분과 레위기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4면 보게 되면, 83면 먼저 볼까요? 83면 7번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뭘 했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7번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죠.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뭐라고요?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죠. 그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있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자 약속을 하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하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약속을 지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법대로 살아라,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이 있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죄를 사함받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자, 마지막 넘겨서 87면으로 갑니다. 87면, 지난주에 봤기 때문에. 자,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중요한, 18번에 세 가지 중요한 일을 말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뭘 했다고요? 언약을 맺었고,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주셨고,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은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그 다음에 언약을 맺고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아가는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세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어디로요?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죠. 건너가기 직전에 어디에? 모압 평지, 모압 땅에서 있는, 시내산에서 모압까지 가는 과정을 민수기가 기록하죠. 자, 여러분 지도에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돌아서 40년을 지나서 모압 땅에 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19번부터 얼마 안 남은 나머지 부분을 공부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19번 A, 시내산을 떠난 이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무엇일까요? 시내산에서 모압 땅까지는 민수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렇죠? 여정의 3단계죠. 1단계는 출애굽, 2단계는 시내산, 3단계는 모압 땅.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크게 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냐? 여정의 3단계인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서 어디에 도착했죠? 모압 땅에. 그렇죠? 애굽, 시내산, 모압,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거기에. 그럼 20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광야를 거친 동안에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천막에서 만나고 했는데, 이 성막은 모든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습니다. 구름이 천막을 가렸습니다.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너무나 친절한 책이, 착한 책이 답을 눈만 조금만 깔면 밑에 써 있어요. 구름은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름이 뜨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구나.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거룩한 곳.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볼 수 없어요. 너무 하나님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이동 중이니까 갈 때는 접어가고 안 가면 펴고 설치하고, 그것이 뭐죠? 천막을 통해서 성막, 천막, 회막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딱 정착했을 때는 뭘로 바뀌었죠? 성전으로 바뀐 거예요. 성전으로. 그렇죠? 광야에서는 그것이 성막이었어요. 거기 이동 중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얘기하죠. 21번, 광야를 틀렸다, 을이라고 그랬다, 그죠?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자주 하나님을 향해 뭐 했다고요? 원망했고, 두 가지 또 불순종, 원망과 불순종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벌을 받았고, 그들의 여정은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졌어요. 몇 년 동안 광야 방향했죠? 40년을 방황했죠. 백성들이 비록 언약 중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않았지만 백성들, 사람은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렸는데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왔다 도망갔다 가까이 도망갔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셨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죠. 그래서 21번 중간에 백성들은 비록 언약 중에서 자신들이 지켜야 할 부분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자신의 무엇을?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백성이 어긴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법을 어겼고, 하나님이 깨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지켜주셨죠. 백성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22번 시내산에서 모압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책은 뭐라고요? 민수기. 됐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제가 오늘 낮에 그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같이 또 오늘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몇 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렇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감사하니까 이렇게 그런 설교를 하면 그죠? 한두 명만 그런 감동을 받고 성령 임재를 경험한 남는 장사야.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도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있잖아요. 이 교회를 이렇게 또 새로 오게 되면 낯설어, 그렇죠? 우리는 매주 오니까 당연히 내 집 갖고 그러는데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시거나 하는 분들은 굉장히 낯설게 되죠. 남의 집 갖고 이렇게 정이 들 때는 한 1년, 2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친절함과 이런 어떤 그 뭡니까? 사랑스러운 그런 관심이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죠. 제가 이제 그 우리 권사님 한 분 지금 안 오셨네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성도들 오시면 소개할 때 그래서는 항상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하는데 너무 당연한데 그 권사님은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됐대요.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말하는 목사님이 별로 없대요. 없는가 봐.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러지? 무섭게 하라. 열정적으로 격렬하게 그러나 하여튼 행복해야 돼. 자신의 신앙의 행복에 대해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는지.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우리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다른 교회 분이 한 번 왔잖아요. 그분이 한 명 있다고 왔는데 혼자 왔더라고요. 그분의 교회는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스파르타. 설교 1시간 20분, 예배 2시간, 어린아이도 앉아서 들어야 돼. 2시간 동안 밥 먹고 또 공부 2시간. 신학생보다 더 많이 배우는 교회야. 대단한 교회. 이분이 그런 과정을 따라가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막 이제 그 얘기를 막 얘기를 제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그런 공부도 기쁨과 행복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들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걸 누린 사람 중에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모든 권세와 재물과 죄송합니다. 후궁이 몇백 명이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그러면서 평민들의 삶을 보니까 그저
낮에 가서 열심히 땀 흘며 일하고 밥 먹고 사람들하고 놀면서 선을 향하는 걸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인생의 낙을 누리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먹고 일하고 먹고 선을 누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는데,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함께 어울려서 일하고 먹고 마시고 선을 행하고, 그걸 보면서 저게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못하면은 뭔가를 막 배우고 해야 되고, 뭔가를 막 열심히 뭔가 해야 되고, 그거 안 하면 막 허전하고, 내 열심히 없는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그런 거에 붙들리게 되면 기쁨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거라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냥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막 신앙 무슨 옛날에 나온 무슨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막 그래, 너무 힘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단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첫째로는 영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교회 가면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뭐 또 교회 가면 싸우는 게 또 싸워야 되고, 뭐 어떤 분은 교회를 싸우러 가는 분도 있어요. 우리 가서 왜냐하면 싸우는 교회니까 지켜야 된다고 싸우러 가는 분들, 그런 분도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교회를 싸우러 가면. 그렇죠? 교회를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교회가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 듣기를 원하고, 성도들 만나면 기쁘고, 그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이야. 그러니까 뭐 내가 특별히 뭐 대단한 뭐 능력을 행하고 뭐 교회에서 대단한 일을 이루고, 그것은 나의 욕심이지. 나의 욕심. 그건 내 욕망일 뿐이지. 그것도 하나의 죄야.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욕심. 그것도. 하나님 주신 그러한 공동체 안에 서로 편안하게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 선을 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배워야 되는데, 뭔가 뭐 내가 최소한 기도를 몇 시간 최소한 해야 되고, 말씀을 어떻게 하고 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붙들리면 또 그것이 나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면 만족하고, 못하면 내가 불행하게 보이고 신앙이 떨어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주의해야 하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 설교를 했는데 몇 분이 그런 데 감동이, 성령의 만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자신에게 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눈물, 감동이 됐다고. 그래요. 한 분만 또 그런 만지심이 있어도 이게 남는 장사죠.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이 그런 성령님의 감동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성령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이겠지? 아무도 모르네. 괜찮아, 다 모르면 되죠. 저도 모르고 같이 모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4단계, 이제 모압 평지 마지막에 와서 이제 가나안 앞에 딱 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다 왔는데 23번, 그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다 죽고 후손들만 이제 남게 됩니다. 자, 23번 4단계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여 년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 이제 끝이 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거기 나오죠. 저기 그림에 나오게 되죠. 거기는 시내산 가까운가요? 가나안 땅에 가까운가요? 애굽에 가까운가요? 가나안. 역시 우리 성도들은 저를 닮아가지고 너무 똑똑해요. 바로 알잖아요. 가나안에 가까웠죠. 24번, 모세는 모압에서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 모세가 곧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부를 것 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죠? 마지막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신명기에 모세가 아주 유언적으로 설교하고 유언적으로 축복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담겨 있어요. 25분 그래서 모세가 이 설교는 당신의 마음도 움직이고 당신을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할 것입니다. 모세의 모든 설교 내용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몇 가지만 뽑아서 이렇게 A부터 G까지 몇 가지를 뽑아서 이 교재가 너무나 친절하게 써줬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대표적인 얘기만 몇 가지 가져왔어요. 신명기에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 유언적인 축복을 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시켜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명령과 약속과 경고가 신명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떤 명령과 경고가 있는지, 약속이 있는지 봅시다. 첫 번째로 A,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이렇게 하면 속히 망할 것이다. 이것은 뭐죠? 경고이죠. 어떻게 알았냐? 밑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경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경고죠. 그럼 망할 거다, 경고. 신명기 4장에 또 B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것은 약속이죠. 하나님 찾으면 만날 것이다.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명령이죠. 하지 말라. 또 십계명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이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명령이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죠.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하는 경고가 있죠. 그 다음에 약속이,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있습니다. F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뭐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은 경고이죠. 마지막 G번,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 신명기는 경고와 약속과 그 다음에 명령이 얽혀 있는 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말씀의 경고가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26번 넘어가고 27번, 신명기에서는 명령이나 약속 그리고 본보기 뿐만 아니라 경고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을 좀 더 길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명령과 약속과 경고, 본보기 또는 경고가 신명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네. 끝났네요. 네. 어떻게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쉽게 끝나버리냐 어떻게? 네. 세 가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제 공부해 볼 내용들을 신명기에 담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시간 되면 읽어보시면 아, 이거는 명령이구나, 이것은 경고구나, 이것은 약속이구나. 약속은 누가 어기고 있어? 날마다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지키고 계신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 것이고 여기까지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무슨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행하는 걸 보면은 우리는 이미 망할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고 기다려주시는 분.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담고 있는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세 가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늘 교재를 마칩니다. 나머지